강의 내주신 우리 양승열 그룹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열 그룹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거 좀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외국계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한국 네트워크하고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외국계 네트워크들은 성공의 8단계 중에 여러분 일단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비전이 강렬해야 됩니다. 성공의 8단계 1단계가 뭐예요? 뭐라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터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비전을 통해서 꿈이 일깨워지는 거거든요. 아시죠? 비전을 통해서 꿈이 일깨워지고 간절한 나의 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명료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내봐야 말겠다는 결단. 이런 프로그램이 그 외국계 기업들은 강렬합니다. 네. 그 아메이, 썬라이더, 누스킨, 호벌라이프, 거기다가 우리 경쟁업체 넥스트나 IFCI 같은 데는 출신들이 다 아메이 출신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강력한 내적 동기 드라이브, 감성 터치, 이런 거에서 사람을 아주, 어제도 그 누구야 이영건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미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열정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을 생각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에게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네트워크는 휴머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정신세계가 있어야 돼요. 한 방향, 한 목소리를 나가게 하려면 휴머를 바탕으로 하는 정신세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드림 파워라는 말에 이런 문자를 오늘 아침에 보냈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된 생활이, 준비된 삶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 네.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알고 거기에 편승할 수 있는 스피드한 사람이 살아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현실과 미래 양쪽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지금 맞다고 한 것이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런 부분 말도 똑같죠. 현실적으로 필요한 말도 해야 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말도 동시에 같이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당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아까 비전과 목표라는 그 자료를 가지고 했었죠. 비전과 목표라는 자료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지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촉구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목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보이지 않는 그의 정신세계를 터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공감하시나요? 네.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룹장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에게 이 사업을 할 때 결단을 촉구시키는 데 있어서 비전을 강렬하게 제시하고 결단을 촉구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목표, 이런 쪽으로는 제가 굉장히 코드가 맞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면 중요한 건 결단을 촉구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단에서 끌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나요? 네. 자,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도 했고 집중할 수 있는 목표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적은 나라고 그랬어요. 적은 나. 맞나요? 네. 아무리 일에 대한 믿음, 일에 대한 비전,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결국 이걸 이루어가려면 중심에 내가 있는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0만원 억을 넘어갈 때마다 벽이 있다. 그 벽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 이 내용은 아카바의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세계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이 책을 필독서에 읽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10가지 두루마리 교훈이 있는데 이 10가지 두루마리 교훈을 읽고 되새기고 반복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누구든지 다 세상에서 위대한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상인이 될 수 있는 10가지 두루마리 교훈, 그것을 매일 읽고 소가 되새기듯이 되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면 누구든지 다 세상에서 위대한 상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카바의 성문에서 빼낸 걸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전 세계 성공한 기업들은 다 이걸 쓰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필요 없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빌려서 대신 표현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네. 보겠습니다. 자, 너무 커도 내가 앞에다 적어놨죠. 따라볼까요?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누리리라. 이 두 번째,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자, 세 번째, 나는 성공할 때까지 투쟁하리라. 네 번째, 나는 자연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다섯 번째, 나는 마치 최후의 순간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리라. 여섯 번째,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자, 일곱 번째, 나는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여덟 번째,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아홉 번째, 나는 이제 실천하리라. 열 번째, 기도를 하리라. 기도하리라. 자, 이제 그 다음 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여되느냐 충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와 보통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잠재되어 있는 무한 능력을 끌어내려면 비전이 확신으로 내 가슴에 닫히게 돼야 잠자는 비전자들이 깨어납니다.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결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성공자, 보통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이 말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서 비전과 확신, 닫히 내린 사람은 그 에너지에 의해서 평범한 사람도 다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먹는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여기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될 수 있는 10가지 두루마리 교훈들을 어떻게 읽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매일 반복해서 읽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속에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신비감과 힘찬 생명력이 생겨날 것이며 그 결과로서 마음의 평화와 건강과 부와 행복을 갖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읽게 됩니다. 이 10가지 두루마리 교훈을 읽고 되새기고 실천하면 다 읽게 됩니다. 네, 첫 번째,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누리리라. 이 두루마리 교훈을 읽고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하루에 몇 번 읽고 그날 교훈의 원칙에 따라 얼마나 잘 행동했는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십시오. 이 10가지 두루마리를 늘 읽고 되새기고 실천하고 있는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이건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는 미워하되 죄는 용서하고 죄는 경계하되 죄는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는 경계하되 그 사람을 사랑하라. 네. 그런 말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 거기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내 마음속에 악과 실망을 심지 않으며 결코 내 마음을 냉정하게 만들지 않으며 모든 징후를 내 혈관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악이나 실망을 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냉정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징후가 혈관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면 지금 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적을 칭찬함으로 친구로, 친구를 격려함으로 형제로, 나를 대항하는 사람을 침묵으로 대해야 돼. 그러나 사랑으로서 사람들 마음속에 쌓여있는 의혹의 담을
녹아내리게 하리라. 저는 가장 안 되는 게 2번. 2번하고 저 뒤에 6번이라고 했어요. 나도 안 돼. 그러나 안 돼도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어. 아시겠죠? 안 그러면 내 마음은 정화가 안 되니까. 앞발이가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공감하시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어제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하면 밥이 엉치고 자다가는 떠오르면 잠을 못 잤어요. 78kg. 어디가 똥마르게 들어가서 제가 60kg가 안 될 정도로 빠졌어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잇몸이 녹아내리고 썩한 어금니가 멀쩡한 어금니가 흔들리고 잘못하면 이게 엄나면 통증으로 막 11, 12주 고생하고 살이 팍 빠졌어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죽일 놈은 저놈인데 내가 죽어가지고 환장을 하고 하니까 그 생각을 하면 걔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네?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 이후로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 비유를 드린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해되시겠죠? 그 억울함이 강할수록 그게 더 크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맞나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힘이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중문진 해수욕장에 놀러 갔을 때 소라가 빨리 지나가길래 탁 쳐봤는데 그 소라가 아니었고 빈 소라 꼭대기 속에 가재 같은 거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죄는 미워하되 죄는 용서하라. 죄는 경계하되 죄를 사랑하라. 하나님도 하지 않는 행위를 네가 하고 있는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고 죄는 용서, 사랑한다. 근데 네가 누구간데 죄만 미워하지 않고 죄인까지 미워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를 사랑하기로 하는 거야. 그런 깨달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때 아이가 그런 이유로 그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정말로 내가 지금도 잘하고 지금도 잘해요. 그쪽은 굉장히 미안하니까 나한테 잘하죠. 근데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잘 해요. 이해하시겠죠? 공과사를 구분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죄는 미워하되 죄는 용서. 무슨 작은 얘기를 하나. 이거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 속마하고 죽일 놈이 상대방인데 그 놈이 안 죽고 내가 죽을까봐 여러분을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아시죠? 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이걸 듣고 이상하게 또 해석하면 안 돼. 뭐 가르쳐준다고 가서 이렇게 희한한 소리 하고 아직 앞발이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닌데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같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두 마리가 너무 좋아하는데 하잘 잘 안 되죠, 안 돼. 자, 세 번째, 나는 성공할 때까지 투쟁하리라. 모란이란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의 끝에 있다. 어떻게 그 목표에 도전하며 성공할 것인가.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작은 시도를 반복함으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노력하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리라.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장애물을 도전으로 생각하고 거친 파도 속에서 기술을 단련하듯 극복하리라. 초창기에 얼마나 막 다지고 그렇죠? 보람은 출발점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맞나요? 네. 여러분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모든 장애물은 어떻게 해요? 도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업에 대한 비전과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욕업체를 절대로 남 탓하거나 한명 탓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누구를 변화시켜 나가려면?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나는 자연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치질되고 썩고만 것이다. 그 다음 말은 제가 넣는 거예요. 몸은 스스로 강해진다. 머리는 스스로 좋아진다. 마음은 스스로 넓어진다. 정말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회동마다 배드민턴 치러 다니는 거. 머리 강의도 하지만 책도 많이 봐요. 예. 아침마다 문자 보내는 거 알죠? 예. 머리 스스로 좋아집니다. 마음도 스스로 넓어져요. 제가 알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랑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보다 마음이 넓은지 안 넓은지 제가 그거 아닙니다. 근데 말 안 하는 거야. 넌 나보다 마음이 좁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말을 못하는 거야. 교만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나보다 큰지 넓은지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알아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왜 골따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심할까봐 말을 안 하는 꼴이죠. 저도 부족한지는 알아. 이해하시겠죠? 예. 저도 부족한지는 알아. 신명입니다. 너무 재밌다. 안 돼. 저는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듣지도 보지도 깨우치지 못했던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것들을 좀 나보다 젊은 사람이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그 나머지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면 그것만큼 저한테 행복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런 욕구가. 네. 무슨 돈 벌어서 내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내일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 죽을 망정 후회 없는 하루를 살 때 있는 사람한테 있을 때 잘하자. 이해되시겠죠? 네. 나는 결코 어제의 성취에 만족하지도 도취하지도 않으며 또한 자만하지도 않으리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참 읊으면 읊을수록 너무너무 와닿는 얘기더라고요. 다섯 번째, 나는 마치 최후의 순간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리라. 저도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후의 순간처럼 최선을 다하리라. 따라해보세요. 최후의 순간처럼 최선을 다하리라. 내일 죽을 망정 후회 없는 하루를 살자 이거죠. 매일매일의 시간을 행동함으로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없게 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나요? 여섯 번째, 가장 안 되는 거 두 번째하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김건희 여사는 공개 심판 한번 해야 됐어. 지금 사파이어 쪽을 쓰면 다이아몬드 될 사람한테 내가 자꾸 얘기해. 욱 하고 밟고 나지 마. 또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 네? 그래 안 그래요? 무시하지 말고 물에 힘지 말자. 상대가 막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막 나 앞에서 물에 행동하면 이를 떨어내기 막 죄송합니다. 막 이게 머리가 꿀꿀해지려고. 그래 안 그래요? 특히 젊은 놈이 그래봐. 이게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야 또 시간에 밥 먹고 지금 막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그럼 미리 쭉 더 젊었을 때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만 들었으면 내가 아주 힘없게 물고 안 했을 텐데 그런 너무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뭐 보고 듣고 깨우쳐야 하는 거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 이런 세상에.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김건희 사람. 저 지금 잘해요. 많이 그래서 제가 열받으면 인디아 인디아같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기가 불편해도 이 말투 표정 태도 정말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얘기 안 해. 치킨이 좀 더 높아가지고. 자, 여섯 번째,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이 내용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과 모든 사람 마음속에 감정의 신비함을 이해하고 공감을 느끼리라. 아,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 50대, 60대 다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화를 내고 격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비난과 모욕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내일이면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죠? 말은 쉽지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린다. 세상 그것만큼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옛날보다 그 횟수가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나도 뜻과 꿈은 좋지만 이놈의 성깔과 자존심 때문에 욱 하면서 성질을 말을 함부로 하고 막말해가지고 가장법에 제풀이 되게 힘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한계상에 나면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골치 아파 죽겠어. 네? 그런데 이게 맞는 걸 어떻게 해. 이거 틀린 게 아닌데. 이해하시겠죠? 네. 나도 그러니 남도 그럴 수 있다. 맞아요? 네. 내가 나를 용서하고 화목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옛날에 내가 굉장히 아주 원칙적이고 굉장히 원칙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이 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거죠.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하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나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면서 뭘 다른 사람한테. 근데 어느 날 깨달았지.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런 거.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가 나를 건드내다. 너무너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한복을 깨달았으니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속에 있는 죄를 위하여 속절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 조건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 더러운 내 마음속에 죄를 녹여내버리고 나를 구출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내 속의 죄가 나로 죄짓게 만드니까 내 속에 나를 죄짓는 이 죄는 미워하지만 속절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용서하고 나하고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죄를 구분해서 보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내 속에 죄를 미워하고 속절없이 죄를 짓는 나를 용서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게 됐고 그걸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그냥 분노 감옥다가도 취하고 잠자다가도 그래서 내가 그 속에 죄는 미워할 수 없지만 미워하지만 속절없이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교란 하나 똑같으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많이 놀랐죠. 일주일 내내 놀랐죠. 마음은 굉장히 심하죠. 그때 이후로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네. 진리라고 생각하고 난 이런 얘기하면 속이 다 시원해. 정말 시원한 물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다 똑같은 거야. 뭐 한마디 얘기했다고 거기에 그냥 휘리 꽂혀가 이 개새끼 이 쥐가 막 이러면 안 돼. 진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래 안 그래? 나도 그랬고요. 이해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거 꽂히고 나도 만수 모양의 지장이 있고 뒤에도 만수 모양의 지장이 있는 거 같아요. 이해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서로 불쌍히 여기고 분리를 여기면서 살아가야죠. 어떻게 도둑이다. 그렇지 않아요? 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모습덩어리인데. 네. 어쨌든 저는 분명히 옛날에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지금은 나 못난 맛에 삽니다. 그 말에 깊은 뜻이 있어 진짜. 옛날에는 내가 나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가까이 여기를 너무너무 당신했습니다. 스님보다 더 똑소리 나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교회에서 얘기하면 바리새인기에 바리새인까지 내가 살았거든요. 그때 나 잘난 맛에 살았지. 이해하시나요? 네. 지금은 정말 나 못난 맛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정말 안 됩니다.
두 번째만큼 안 되는 게 여섯 번째. 네, 일곱 번째, 나는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사소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으며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 웃습니다. 결코 웃음을 아끼지 아니라. 나 세상 안 됐던 게 이거였어. 잘 안 웃었어요. 남이 웃을 때 나는 심각했어. 상태가 안 좋았던 거지. 뭐 코미디언 같이 웃기게 생겼지. 보기마다 웃기게 생긴 것도 보기 그러니까. 남을 웃기든지. 이거 웃기게 생기기도 못하고 웃기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려고 환장을 했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늘었어. 그래도 웃음이 좀 생겼어요. 아유, 천만다행이지.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웃기게도 안 생기고 웃기지도 못하니까 웃을 수라도 있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노력해서 됐네요. 감사하죠, 그죠? 더 많이 웃겨야지.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해야 되겠지. 유머나 위트나 개그나 좀 조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내가 그것까지 하면 참 좋을 텐데 잘 안 되는 아이들을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자기를 되새기는 거죠. 여덟 번째 뭐예요?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고했을 진리하리라. 씨앗이 싹이 터서 꽃을 피려면 비와 햇빛과 바람이 필요하듯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몸에 필요한 양식, 마음에 필요한 양식. 몸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 비전에 되게 되는 비전. 내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 몸 상태가 좋아야 몸이 나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나요? 몸 상태가 나의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맑은 정신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 관리 너무너무 중요해요. 몸 관리만 중요하나? 마음의 양식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몸과 마음에 어떤 양식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꼴려지는 게 달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나는 매일, 매월, 매년 더 나아가 평생의 목표를 설정하겠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평생의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미랄이 새싹으로 돋아나려면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하듯 다른 사람의 업적을 능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자신의 업적을 능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의 미랄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아니니까. 이 두루마리의 모든 말이 내 속에서 성취되면 세상은 평화과 경의를 금치 못할 것이다. 이 10가지 두루마리 교훈을 읽고 되새기고 실천하면 세상이 경악하고 나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네? 나의 적은 남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를 참 좋아하는 게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한 그의 삶이 너무 정말 도전적이었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아이언의 비전과 목표를 이룰 때까지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가 한 달같이 노래하고 노래 아주 몰입과 집중을 통해서 그냥 아주 아홉 번째, 나는 이제 실천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꿈과 계획과 목표는 무의미하다. 아무리 아이언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따라 해보세요. 나비가 살기 위해 꽃을 찾아다니듯 행동할 때만 빛을 반사하는 반딧불처럼 예, 됐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내가 수행할 것이며 또한 행동만이 아이원에서 나의 가치가 인정될 것이며 또한 나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의 행동 반경을 더욱더 넓혀 나갈 것이다. 한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리라. 10사람을 만나리라. 나는 자신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통해서 이 시적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 나비가 살기 위해 꽃을 찾아다니고 행동할 때만 빛을 반사하는 반딧불처럼. 저희 지하실에 반딧불이 있어요. 반딧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반딧불이 있어요. 반딧불이 날아가고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이게 반딧불이더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저희 동네 반딧불. 우리 지하실에 들어가면 반딧불이 있어요. 슉슉슉 날아다녀요. 10번째, 기도하리라. 기도도 굉장히 도전적이죠. 신은 사자와 독수리에게 이빨과 발톱을 주고 어떻게 먹이를 사냥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아이원의 비전과 목표를 이룰 때까지 말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조직을 성장시키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매사에 정신적으로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이 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 해내가 만들었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이룰 때까지 적은 나니까 이 10가지 두루마리 교훈이 매우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두루마리 교훈을 매일 읽고 되새기고 실천한다면 그렇게 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늘 그렇게 되새긴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조그만 거를 적어놓고 중얼중얼 안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다 놓고도 중얼중얼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할 때까지 대단히 큰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이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